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참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설교를 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큰 성 바벨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유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8장인데 계시록 8장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부분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7인, 7나팔이죠.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이렇게 하면서 7번째 인으로 갔을 때에 7나팔이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7나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입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이 땅의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없어진다. 그러한 재앙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죠. 둘째도 뭐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다.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재앙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피가 뭐냐? 3분의 1이 죽었다는 뜻이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게 되어지고 결국 그 결과로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만큼 3분의 1의 고기를 잡던 인간의 배들이 쓸데없는 그런 배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들의 3분의 1에 물샘에 떨어졌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3분의 1이 순숙이 되면서 그 물이 순숙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의 3분의 1이 망가지게 되어서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거죠. 물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졌다.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네 재앙이 생겼는데 네 재앙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첫 번째,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죠?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요. 셋째, 물의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뭐냐? 강명체가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이게 지금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와 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원래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그랬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가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알지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데 말을 무식하게 하면서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담배 피워도 장수하고 담배 피우면은 폐에 문제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건 다 헛소리고 거짓 뉴스고 나는 담배 피워도 아무 문제 없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나 이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 안 좋은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면서 담배를 피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안다라는 말이 실제 아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는 안다라는 말을 못 써요. 왜?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안다라는 것들은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죄인인 줄 알아. 나 죄인이야. 나 악해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뭐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악한 줄 모르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악해, 나는 못됐어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못됐고 악하고 죄라는 말은 실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악하고 못됐고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여기에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와 풀이 3분의 1이 사라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물의 3분의 1이 망가지고 또 하늘의 강명체가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지금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이 놀라운 희한한 현상, 그야말로 희한하지요. 참 기이한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이하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옛날에 의했느냐? 예수 믿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담배 피우면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피운다.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아무개 성도가 술을 먹더라. 지금 한국 교회에 술, 담배 이런 거 가지고 문제도 안 될 뿐더러 더 큰 문제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못 느껴요.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 얼마나 평신도들도 잘 정리되어 있느냐. 계시록에 이런 어떤 설, 저런 어떤 설, 또 이런 주석, 저런 주석, 계시록에 대한 어떤 잘못되어진 부분들 평신도도 잘 알아가지고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해석이나 또는 이단들의 활동에 대해서 잘 분별력이 좋아가지고 휩싸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은 뭡니까? 우리 눈에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교회 전체가 됩니다. 목사님이고 교회 지도자고 평신도 할 것 없이 한국교회만 아니고도 전 세계가 풀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다시 말하면 바다의 3분의 1 또는 물의 3분의 1, 강명체의 3분의 1 이렇게 사라져도 어느 교회가, 어느 나라의 교회가 이거를 두고 말입니다. 문제를 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때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네 번째 나팔 부러지고 지금은 일곱 재앙의 대접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사실 이건 지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과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일이 됐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 나오지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배에는 쓰나, 먹고 나면은 그 결과가 쓰다는 거죠. 그러나 입에는 달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결과는 쓰다 이 말이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보세요. 요게 몇 장이냐면은 11장입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이방인은 아닙니다. 나오지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면 교회에 얼마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1260일 짓밟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짓밟히는 거지요. 성전 바깥마당. 자, 근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준다.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썩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증인. 어떤 증인?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이거에 대한 증인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두 증인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증인을 손 못 대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자, 5절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삼켜버린다. 이 말씀은 이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삼킬 수가 없도록 그들에게 능력이 드러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는데 어떤 이적이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해는 태양을 말한다 그죠?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교회가
아이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이죠. 자, 이까지는 정통 주석입니다. 저희의 말이 아니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사실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뭐냐? 인류이죠. 그 인류를 잡고 있는 붉은 용,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누구를 잡고 있느냐? 인류를 잡고 있어요. 인류를.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그러니까 쇠 지팡이 장자,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사탄의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어떤 교회를 말하겠죠. 그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철장으로, 우리가 이 목동들이 소를 몰거나 양을 모을 때에 지팡이,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몹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면 나무 지팡이로 이렇게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무 지팡이는 다스림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소재죠, 소재. 그런데 여기서 철장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다스리냐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다스릴, 만국을 강력하게 다스릴 그러한 교회가 탄생되어진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을 처음에는 저로 봤습니다. 저로. 왜 그렇게 봤냐 하면은 지금까지 교회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진 것은 역사, 그러니까 교회사 이래 없었습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 순교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혹독하게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도 강력했지만,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우리에게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치와 이 세상의 풍요로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그 철장 같은 다스림, 말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교회사에 내가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 다 직접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교회와 같은 그러한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교회 역시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이 철장 같은 그러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이 교회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 교회가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회의가 들지 않아요. 확신적으로 강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앞에서 봤지만은 성전에 바깥마당 이방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 장수는 넘어갔지만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긴 이야기보다는 중복되는, 시대적으로는 중복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뭘 보면 아느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아까 이 성전을 측량해라. 근데 바깥 마당 쪽에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측량하라는 말은 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측량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되 성전 바깥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은 나이롱 신자들은 그냥 돋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나이롱 신자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짓밟히는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1260일이 42달이기 때문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에서 피신회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에? 짓밟을 42달 동안의 기간 동안 이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를 놓고 적은 부분이 아닌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 여자는 사라져요. 그 이후에 여자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음행. 음행인데, 음행이 실제 어떤 남녀 간에, 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어떤 성행위로 말미암는 음행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 그러면 적어도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옛날에 이제 실제로 망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느냐? 바벨론의 성이 얼마나 두텁고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느냐 하면은, 첫째는 어떤 누구도 사람의 그 당시의 손으로는 성을 허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성 안으로 강이 지나갔기 때문에 물 부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그 안에는 20년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을 양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비행기로 가 뭐 하거나 방법 뭐 요즘에는 안 되지.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면 군사력 가지고 그 당시에 무기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난공불락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벨론의 왕뿐 아니라 뭐 소위 말하면은 그 당시에 방백들 거기에 다 숨어 앉아가지고 칠라만 쳐봐라 이거죠. 그러다가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물길을 다른 쪽으로 터버렸죠.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성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큰성, 여기서 큰성 바벨론이냐면은 여기도 망할 때에 보면은 자기들이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냐면은 바벨론 그러면은 사치와 음행이 그 당시에 주된 바벨론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대로 빌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냐, 이 큰성 바벨론은 여기서 큰 성이라는 말도 붙였죠. 옛날의 바벨론도 대단히 크고 높은 성,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랬는데 그 바벨론도, 근데 여기서 큰 성을 붙였으니까 그 바벨론보다도 더 안 망하고 더 견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적어도 하나님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음행이라는 말은
신랑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없으면 음행이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입니다. A를 만나든 B를 만나든 Z를 만나든 그를 보고 음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한 남자의 여자가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 남자를 만나도 문제가 없어요. 오늘 새롭게 바꾸고 아니 오늘 두 남자를 만나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이 안 된다 이 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음행은 안 돼요. 근데 이 한 여자가 말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음행이 됩니다. 자기 남편이 있게 되면 음행이 돼요. 12장에 있었던 한 여자, 이 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교회가 그 이후에는 사라져요. 그리고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추측이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냐면은 이 이후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교회가 안 나와요. 멸망당하는 바벨론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는 존재,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앞으로 말입니다. 세상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세상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그럼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걱정하는 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자꾸 하늘의 3분의 1의 강면처럼 어두워지고 물, 바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초목 자꾸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제 높은 기술력, 높은 대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문제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려하는 것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세상이 만약에 절대로 인류가 망하지 않고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바벨론이 가능성이 커요. 세상이.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금도요 세상이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경고를 해요. 전 세계가 만나가지고요 이 온실가스 없애자고 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지금 뉴스 들어보세요. 지금 지구가 몇 도만 3도만 더 높아지면 앞으로 지구는 멸망으로 가고, 남극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고 재앙이 몰아온다고 말입니다. 해마다 장마철만 되어도 봄철만 되어도 계절마다 바뀌는 이 현상들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은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도 아니지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조용한 거야. 만약에 교회가 말입니다 세상 물질에 온 집에다가 온 자기의 삶의 영역에다가 자기의 온 몸에다가 세상 물질 없으면 못 사는,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러한 상황으로 교회가 바뀌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큰성 바벨론을 오히려 거기에 적용을 안 시키는 게 이상하지요.
교회가 말입니다. 물질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런 갭들을 채울 수 있고 또 사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물질을 빼보면 알아요. 여자들이 목걸이를 했어요. 귀걸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핀을 했어요. 옷을 아주 명품으로 입었어요. 명품 백을 들었어요. 명품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좋은 휴대폰에다가 명품 케이스를 끼웠어요. 그리고 귀에는 정말로 비싼 이어폰을 꽂았어요. 그럼 뭐 그거 말고도 요즘에 뭐 워낙 많으니까 그 정도만 합시다. 이게 사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빼보면 압니다. 명품백 나왔습니다. 명품 옷 벗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그냥 소위 말하면 저렴한 서민들이 입는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핀 그것도 너무 비싼 거야. 뺐어요. 목걸이 뺐어요. 그야말로 비싼 거 다 뺐습니다. 그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걸 다 빼고 그리고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을 끼워줬을 때에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느끼는 열등감 이 열등감이 너무 차서 이 여자가 도저히 쪽팔려서 길가로 못 나가고 친구를 못 만나면 그건 백발백중 사치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합니까? 네? 상식적인 거죠. 여자가 사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기 몸에 붙였던 모든 것들을 빼보면 압니다. 빼고 바꿔보면 알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죠. 귀걸이 하라는 거죠. 명품 귀걸이 빼고 소위 말하면 우리 보통 아가씨들 시장에서 뭐 또는 시내에 나가가지고 뭐 5,000원 주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라는 거죠. 그거 하고 그냥 백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하면은 우리 뭐 2, 3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백들 다 하고 옷도 그렇게 바꾼다면은 이가 말하기를 난 쪽팔렸어 친구들 못 만나러 가 나는 바깥에 못 나가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은 이 여자는 사치에 빠져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말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빼봤을 때에 불안에 못 사는 거야. 불안에 못 살고 하나님 없이는 가능하겠는데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로 말미암는 이러한 삶의 편리함들 또 자기를 괜찮게 만들어주는 것들 교회를 괜찮게 만들어주거나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도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이걸 빼버린다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가능하겠는데 이거 빼버리면 뭐 하겠는 거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물질 빼버리면 신앙생활 못 하겠는 거야. 하나님 빼버리면 하겠는데 이거 빼버리면 뭐 하겠는 거야? 그런다면은 이미 교회는 사치에 빠져 있는 것이요.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말입니다. 나중에 오만 물질을 성도들이 오만 물질을 다 가지고 산다면은 이들이 세상 욕을 하겠나 이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백을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 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백을 욕하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자랑하죠. 그 회사를 자랑하고 그 명품 브랜드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여름마다 산사태나 여름마다 막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앙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또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알려준대요.
정부가 이래보고 저기는 축대가 위험하다. 저기는 산사태 날 우려가 크다. 비가 많이 오면 저기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날 위험이 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주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싫어한대요. 왜?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공개적으로 떠드는 것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결국은 왜입니까? 결국은 가만히 말을 해야 되죠. 가만히. 주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비산은 무너질 일이 없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왜?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나 이 마을의 땅값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적어도 말입니다. 그런 위험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 사람은 뭐냐?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떠드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물며 말입니다. 내가 핸드백을 두고 다니는데 이 핸드백이 명품이고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인데 그 명품 브랜드를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온갖 물질에 빠져 있는데 그 온갖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상 짐승들을 욕할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일이 온다면 그러면 뭐냐? 교회, 소위 말하면 스스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가 말입니다. 바벨론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치 하나만 놓고 봐도 이어서 뭡니까? 음행이죠. 음행. 금방도 얘기했죠. 사치와 음행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물질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옛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정말 어쩌면 순수하고 유아틱한 부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내 뜻에 어긋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다면 너희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노래들을 살펴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내 말씀을 떠났는지, 내 뜻을 어겼는지를 돌아볼 것을, 그리고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만약 오늘날 같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인공비를 만들어 보는데 어마어마한 댐을 만들어 보는데 4대강 보를 막아 보는데 3분의 1의 물을 못 먹어. 제주도 삼다수 포를 뿌는데 포 올리면 뭐하나? 거기서 포 올린들 우리가 먹을 수가 있나? 배로 실어 날아보는데 택배로 신청했구만. 그 물 그거 큰 돈 안 들이고 먹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안 주겠다라는 거죠. 주지 마라. 안 주면 포 올리고 지 뭐. 너희가 얼마나 악하냐 이거죠. 너희가 얼마나 악하길래 땅의 3분의 1의 초목을 풀을 없애도 안 돼. 물 3분의 1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강면체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을 없애도 안 돼. 바다의 3분의 1 암만 없애봐라. 그러면 양식이 예쁘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기가 훨씬 많을 때보다 더 싸요. 여러분 골 때립니다. 골 때려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까운 바다에 나가 잡았다면 지금 가까이 나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술이 얼마나 더 좋느냐. 지금 그냥 개인 선장도요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배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배를 몰 수 있고 안 되면요 양식에 푸는데 그래서 횟값이 얼마나 살았는데 횟값이 그리고 나물값을 안 그렇습니까? 뭐 비싸게 받아요 옛날보다 더 싸져요 비싸다고 막 아우성치지요 백마르게 보세요 더 싸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지 더 싸져요 왜? 만드는 기술이요 옛날에는 땅이 있어야 채소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요 땅 없어도 돼요 아무 땅 그냥 뭡니까 온실 속에서요 칸칸이 해가지고 거기에 LED 전등 비추고요 밑에 흙 없이 뭡니까 수경재배 해버리면 수경재배 해가지고 그냥 상추 모든 나물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잖아요 과일도요 엄청나게 싸고요 비싸다고 그냥 어우성 치니까 비싼 줄 알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앞으로 가보세요 물질이 쏟아집니다 쏟아져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물질들을 얻는데 우리가 입으로 말입니다 내가 너랑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면은 어떻게 음행과 음행이 아닌 자를 알아보겠어요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오만 물질을 등에 짊어지고 오만 물질에 그러한 커버를 자기의 온 삶에 치고 말입니다. 오만 물질의 힘을 통해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두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백날 외쳐보라 이거야. 그게 찬양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면 왜 하나님을 하시느냐 이거죠. 우리도 길 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운다 그러면서 매일 2갑을 피우면서 하는 말이 이 담배 빨리 끊어야 될 텐데 이 담배 계속 피우면은 내가 폐암에 걸릴 줄도 모르고 내가 일찍 죽을 줄도 모르는데 매일 얘기하면서도 담배를 매일 피우는 사람을 어찌 우리가 담배를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알아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오만 물질의 유익에 말입니다. 기대어 살면서 의지해서 살면서 그거 빼버리면은 우울증 오고 전혀 삶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소위 말하면 자칭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면은 그게 찬양인가? 그걸 몰라보시면 하나님 하시면 안 되지.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그걸 몰라보실 리가 있겠어요. 음행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재진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울고 불고 찬양하고 오만치랄 떨면서 자기의 삶에는 물질 하나 빼버리면은 벌벌벌 떨고 말입니다. 인터넷 없이는 단 1분도 못 살아가 손발이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멸망이 없다 멸망이. 우리 때만 해도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사람 중에서는 있겠죠.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또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줘도 자꾸 불안해하는 거야. 자꾸 자신이 불안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기나 한 건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맞나? 진짜 내 믿는 거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육경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심도 안 해요.
완전히 예수 믿으면은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 죄를 다 사함받는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옛날에는 건드리면 그래도 뭉치뭉치했는데 지금은 뭉치뭉치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로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많이 닮았어요? 바벨론 많이 닮았죠. 큰 성 바벨론 닮았는데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20년치 양식이 있고 어떤 누구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견고한 성에 그리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강을 건너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결코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이나 결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면서 첫날 만나 사치에 빠져 있으면서 물품 빼버리면은 벌벌벌 떨면서 우울증에 걸릴 인간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가 떠벌거리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지가 하나님 찬양한 줄 아는 기라.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물질 없이는 못 사는 거야. 돈 없이는 못 살고 사람 없이는 못 살고 여행 없이는 못 사는 거야. 나가가지고 오만 거 다 누리면서 교회만 들어오면 목소리가 달라. 찬양하신 하나님 울고 불고 지랄병을 하는 거야. 막 있잖아요. 내가 봐도 살려 죽이고 싶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목소리가 달라. 전지전능하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내 온몸에 흐르고 천국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펑펑 울면서 시작 그지랄 뺑한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나가면은 볼 때인데 나가면은 돈 10원 없이도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여행 없이는 못 살고 차 없이 못 살고 인터넷 없이 못 살고 폰 없이 못 살고 아니 막 그중에 한 개만 빼도 아가 마치 있잖아요 금단 현상 생기는 것처럼 손발을 들들 떨면서 이질할 뻔하는 거라. 그런데 성도의 지가 자칭 성도라고 얘기하는 이 성도에 한번 빼보자 이거지. 여러분이 뺄 때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못 살 것 같은 것처럼 말이야. 이들이 한번 뺏어보자 이거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봐도 큰 성 바빌론이 누구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눈에 선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짓밟는 큰 성 바빌론 교회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일한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 했다 이거지. 봐라 얼마나 못된 짓 했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끊임없는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보이셔가지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강야를 인도해 오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야말로 거기에 안착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도록 그들이 했지 않느냐 하면서 욕을 빵빵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위 말하면 5천년 역사 만년 역사에 각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한 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게 하는 짓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하는 기라. 이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오만 물질에 힘을 입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면서 그거 빼버리면 꼼짝달싹도 못하는 게 세상 믿고 사는 것이
그래 놓고는 교회 와가지고 목소리 바꿔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병신이가? 그거 모르고? 여러분, 남자도 안다 합디다. 남자도 알아요. 유럽에서 지금 기온이 몇 도냐? 40도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 온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온도가요. 몇 도요? 40도가 넘습니다. 41도, 42도 높은 데 46도까지 올랐어요. 46도. 근데 체감 온도가 얼마냐? 60몇 도입니다. 60몇 도. 해마다 지금 뜨거운 것 때문에 사람이요 몇만 명씩 죽어요. 이제 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갑니다. 가면은 에어컨 없이 못 산대 갑니다. 에어컨 없이 못 산대. 그 말이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에어컨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없이 못 산다는 말이 얼마나 우습고도 현실성이 있느냐면은 그 말에 어떤 사람이 웃겠어요. 왜? 현실성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에어컨 한번 들어보세요. 에어컨 실외기 가봐요.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점점점 더 더워지면서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 전신맛이 더 더우면 더 더울수록 더 더워지는 거야. 왜? 더 더우니까 그 더 더움을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더움을 더 더움으로 몰아내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성도들이 지금 예수 안 믿어 죽는지,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우리가 오늘 사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음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야. 그런 놀라운 말을 하고 앉는 것이, 그런 거는 달나라가 하락하잖아. 언제? 달나라가 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그때가 얘기하라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 해가 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 믿고 네 몸에서 물질 빼보라는 거야. 네 몸에서 물질 빼봐. 어떻게 되는지, 네 입에서 하나님이 찬양이 나오는지, 네 몸에다가 물질을 붙이고 그리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 하잖아.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사람들, 내 자녀라고 했고 마치 이스라엘을 신부로 뒀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이 주의 백성들을 신부로 삼았는데, 이 신부하는 짓거리가 어떠냐? 물질을 남편 삼고 세상을 남편 삼고 세상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 같은, 절대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굳건한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진 이 바벨론 같은 이 존재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이게 성경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이 끝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